이사야서 59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1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거기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다시 한번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할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나요? 그렇지요. 그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평가할 때 어떻게 한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이 사랑하는 딸이 있잖아요, 그죠? 딸이 아빠를 사랑한다 하는데 시집 가갖고 멀리 가갖고 왜 이렇게 멀리 가냐니까 아버지 곁에 있는 게 좀 부담스럽고 힘들어서 멀리 간대. 그래서 아버지가 오기 힘든 곳으로 와요. 그리고 아버지와 대화도 잘 안 하고 연락도 안 하고 자주 오지도 않아. 1년에 한 번 오라야 겨우 와. 그런 딸이라면, 그리고 딸은 그 말합니다. 그 볼 때마다 내가 아빠 참 많이 사랑해. 사랑으로 여겨질까 아니면 여길까요? 여러분들은 인격인 것 같아요. 그죠? 인격적인 것 같아요. 되게.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그게 사랑이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겁나 인격적인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제가 낳고 키운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 앞에 보여야 되고요. 내 앞에 있어야 되고요. 나와 함께 할 때 그 자식을 더 사랑할 수 있어요. 비록 내 몸에서 내 씨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곁에 있는 자는 그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생각하고 내 자녀보다 더 사랑할 수 있어요, 저는. 왜? 그게 사랑이니까. 그게 사랑이니까. 저도 연애결혼 했습니다. 연애결혼 할 때 결혼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뭐냐면 제가 시골에 살아서 9시만 되면 막차를 타고 집에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밤을 새든지 아니면 그 수십 킬로를 걸어가야 돼요. 차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밤 8시만 넘으면 헤어져야 돼. 아무리 헤어지고 싶지 않고 그 밤을 함께하고 싶어도 헤어져야 돼. 예. 저녁 때만 되면 그러잖아요. 매일 저녁 때만 되면 1시간을 데이트했던 2시간 데이트했던 3시간을 했던 그렇지 미녀가. 대답 한번 해봐라.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지? 예. 사랑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오죽하면 사람 같이 있고 싶고 같이 있고 싶으니까 함께 있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밤 8시만 되면 헤어져야 돼. 이 아쉬움을 두고 헤어지면 내일 또 만날 수 있잖아, 그치? 만날 수 있는데 밤에 헤어지니까 그게 아쉬워서 에따씨 이렇게 하느니 결혼하자. 결혼해야지. 결혼했어요. 결혼한 결정적인 역사는 거기 있어. 저 개인적으로. 예, 안 헤어지려고. 함께 같이 있으려고. 24일 같이 있으려고. 결혼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할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그 마음속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어떤 부장한 아가씨가 여름에 여기 욕과정으로 온 티를 무슨 티라고 그래요? 예? 몰라. 무슨 티를 입고 왔는데 배꼽이 다 보이더래요. 여기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자꾸 그 모습이 보이니까 예배 끝나고 나서 그랬대잖아요. 아가씨 옷 좀 잘 좀 입고 오고 그렇게 멘탈이 드러나지 않게 좀 상의 좀 조신하게 입고 왔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랬대잖아요. 하나님을 중심 모신다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중심이 아니지요. 예, 사람은요 외모를 보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속의 그 마음 본질을 보고 평가하시고 판단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누굴 사랑하느냐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입는다고 했어요. 오늘 그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그 질문과 더불어 본다면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실까? 그 인생을 잘 되게 하실까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그 일을 잘 되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겠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었어요. 여러분 인생을 보세요. 우리 인생이 우리가 능력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재능이 누구보다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남들보다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뛰어난 그러한 지혜가 있는 것도 지식이 있는 것도 지혜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IQ가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남보다 탁월하게 뭔가 잘할 수 있는 재능의 그런 역사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남들보다 시간 약속을 잘 지키고 철저하게 관리를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아니잖아요. 제가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면 좀 안타까운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면 참 시간 개념이 없고요. 약속된 것에 대한 철저하게 지키고자 하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회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는요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신사의 품격의 삶의 본질적인 외모적 모습 중에 하나예요. 예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면요 인사를 안 해 잘. 그 목사가 인사해야 돼.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사회생활 그렇게 하면 사회생활에서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특히 부모들이 자녀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먼저 부모된 성도들이 어른들이 먼저 그것을 본을 보여야 돼요. 절대 자녀는요 부모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야 돼요. 여러분보다 목회자가 나이가 적고 어리다 할지라도 목회자라고 하는 그 권위 앞에 인정해주고 그리고 예의를 갖춰주면요 자녀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예요. 제가 가양동에 목회할 때 어떤 권사님 집에 전화를 했다고 했잖아요. 전화를 해서 전화를 통화하는데 전화 끊을 무렵에서 그쪽에 할머니 손자가 그냥 누구야 목사야 이러더라고. 그러면 그 아이 앞에서 할머니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목사님이라는 친구보다 목사라고 계속 리밥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 손자가 어린 이만한 손자가 뭘 아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기본적인 예의예요. 그래서 어른들 앞에 예의를 갖추는 것은요 단지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의리라는 걸 보여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누가 사랑받느냐면 사랑받을 짓을 하는 사람이 사랑받아요.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주변 사회 가운데서도요 이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세상 속에 살아갈 때요 누가 더 주목이 되느냐 하면 예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예의가 몸에 배야 돼요. 그 겸손함이 몸에 배야 되고요 그 매너가 몸에 배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요 제가 몇 주 전 설교에도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아내와 남편이 같이 차를 타고 가려고 합니다. 같은 차를 타고 가려고 합니다. 남편이 운전합니다. 아내가 내릴 때는 그만두고 탈 때 조수석에 와서 문 열어주는 남편. 봐요, 사모님 혼자밖에 없잖아요. 아니 이건 여러분에게 잘한다 말씀 뭐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그게 습관된 몸의 매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엊그저께 지난 금요일 날 갈 때 보니까 우리 장로님 두 네 분이 자녀들은 차 타고 제가 데워줬는데 우리 걸어갈게요. 두 분이 걸어가더라고. 아 보기 좋더라고. 처음에 그림 좋더만. 그런데 걸어가고 있는데 좀 이렇게 지켜보고 가면서 뒤에 차를 가면서 보니까 손을 안 잡고 가. 한 사람 앞에 가, 한 사람 뒤에 가. 자 그런데 혹 이렇게 갈 때 도로 쪽에 남자가 서고 안쪽으로 도로 안쪽으로 아내가 쓸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남편. 할렐루야. 예. 두 명 있습니다. 예. 이게 왜 그러냐면 가정에서부터 가장 기본적으로 함께하는 사람에게부터 이런 행동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절대 밖에 나가 이런 행동이 안 나와요. 다른 데 가서 안 나옵니다. 예. 차 한 잔 타주는 거 남이 먼저 타줄 수 있어요. 근데 타주를 먹는 것보다 내가 타주는 습관이 있어야 어디 가서든지 먼저 사람에게 배려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그런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자라면서 아빠가 엄마를 참 무척 사랑하구나. 엄마가 아빠를 참 아끼는구나.
이런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보여져야 아이들 자라면서 그런 것이 거울이 돼서 밖에 나가서 그 아이들도 사회성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직장생활 할 때에 누가 어떤 윗사람이 어떤 상사가 내가 누군가를 높여주고 누군가를 내가 도움을 주기를 원하는데 누굴 주겠어요? 당연히 자기가 잘하는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거지요. 이것은 갑을관계를 떠나서 관계에서 어떻게 서로 배려하느냐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것이 바로 예의고 그것이 바로 매너라는 거예요. 이런 매너가 몸에 배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안 하기 때문에 남편 때문에 그건 안 해. 아니 그게 아니라 높여줄 수 있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얘기는 낮춘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성경은 낮춘다는 얘기, 그 말을 쓰면 나보다 훨씬 더 낮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보다 모자라고 학력이 짧고 가방끈이 짧고 배울 지식이 없고 무식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우리를 아이고 못나니 내 저 인간 어떻게 저렇게 못생겨갖고, 우리 하나님 절대적으로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오히려 어떤 사람에게 가까이 하셨고 어떤 사람을 찾아왔느냐 할 때에 학벌 좋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인기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출세한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건강한 자들 찾아간 것이 아니고, 재능 많은 사람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가장 연약한 자,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 세상 손가락질 받는 사람, 세상의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 세상으로부터 가장 어둠의 그늘 가운데 있는 사람, 가장 병든 사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런 인생을 주님 찾아오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왜?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낙이 새끼를 닫도다.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흙으로 사람 만드신 주님께서 마른 뼈를 가지고서 여호와의 군대를 만드신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수많은 마른 뼈 가지고 다시 여호와의 군대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찬양 영광 받으실 만한, 예배 받으실 만한 인생을 찾고자 할 때에 마음에 안 들고 예배 함부로 하고 예배를 우습게 열고 교회 일을 함부로 생각하고 내일보다 교회 일보다 내일을 더 귀하게 여기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지들 마음대로 하고 시간 약속도 안 지키고 예의도 없고, 이건 예배란 줄 안지 구분도 안 될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을 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이면 싹 쓸어버리고 다시 한 집의 흙으로 사람 만들든지, 저 공동묘지 마른뼈를 다시 살아나서 여호와의 군대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신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시겠어요? 왜 죄 많은 인생을 그냥 보지 아니하시고 하늘 보좌를 보시고 이 땅에 내려서 그 죄인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놔두셨냐고요? 왜 그 거룩한 일을 하나님 행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해드릴 만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증거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아니라 화물 많은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안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영원한 형벌과 지옥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바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대신 우리를 그 안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높은 보좌를 보시고 낮고 천한 이곳에 내려오셨다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과 저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예수의 심정이 있습니까? 예수의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인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의 인격을 품었고 우리는 어떤 모습이 예수 향기를 바라는, 예수의 인격을 바라는, 예수님의 성품을 바라는 그런 신의 성품 우리 가운데 있나요? 예수 믿기 전과 다 믿는 후에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만 같고 나머지 모든 삶이 예수 믿기 전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면 그게 무슨 예수의 사람이에요? 그게 뭐가 그렇지 않냐고요. 예수 믿기 전에는 시간도 어기고 자기중심적이었고 자기 기분대로 해갔다면 적어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나와 함께한 지체들에 대한 존귀함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와서 1시간씩 기다리고 어떤 사람은 시간 늦게 와서도 전혀 뻔뻔한 모습으로 미안한 모습도 같지 않냐고. 왜 내가 모여야 되나요? 왜 내가 함께 해야 되나요? 왜 내가 굳이 내 시간과 그런 모든 나의 상을 버리고 내가 거기 동참해야 되나요? 그래야 되는가요? 아니요. 예수의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요. 우리가 누구를 위하는 건데요? 이 시간 누구를 위한 것인데요? 목사를 위한 것도 아니고 장로님과 권사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누구 특정 대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준비된 시간들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삶을 준비하는 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분의 삶, 그분의 역사가 위대하기에 그분의 역사 앞에 우리는 얼마나 귀한 은혜와 사랑과 그 은덕을 덧입은 인생이기니 무슨 예배하는 것이 거지에 겹다는 것처럼 내가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예배 안 해. 거짓말에 설설해가면서 예배를 빼먹고 감정에 따라 예배하고 아니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종교생활의 갑질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의리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의 본질이 변화된 역사였기를 원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어요? 왜 중세시대에 기독교로 시작한 초대교회 역사는 안 그랬잖아요. 초대교회 역사는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중세시대에 와서 왜 18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1600, 1800년 때 와서 왜 종교가 타락하고 기독교가 타락한 역사가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모임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의 영적인 모습이 타락하고 영적인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인간의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하나의 종교 집단으로 변질되는 상황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된다는 것은 뭡니까? 오늘 창세기 6장에서 말씀했잖아요. 노아의 홍수 심판 역사는 왜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사람들과 함께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생각과 계획이 타락하고 악함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함께할 수 없는 타락한 인간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과 함께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인간과 함께할 수 없는 타락한 세상에 되었을 때에 이 땅에는 의인 하나가 없어서 노아의 8식구만 유일하게 방주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홍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럼 왜 타락이 왔습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그 타락한 이유가 여러분 인간은 육체는 본래 흙으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흙으로 지음을 입은 거예요. 육체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뭘 집어넣었다?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비로소 뭐가 됐다고요? 생영이 됐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영? 생영. 생영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영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육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육체 가운데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영을 불어넣었더니 뭐다?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할렐루야.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영이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살아있는 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특권을 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증표로 그 흔적으로 인간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사탄의 미혹의 역사로 죄를 범한 이후에도 인간은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 평균 몇 년을 살았다고요? 900년을 살았다고요. 인간이. 이게 신화나 소설이 아닙니다. 이 지구상 역사의 사람이요 900여 년을 살 만큼 장수하는 역사가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년을 살았던 900년을 살았던 사람은 반드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되 너희가 먹지 말아야 할 나무가 있는데 열매는 있는데 그것이 뭐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죽는다고 했어요. 이 죽음이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생영이 아니라 죽이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네? 그래요? 정말 확신해요? 사람은요 숨을 쉰다고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 같지만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게 살아있는 나무죠. 살아있잖아요. 그죠? 이게 살아있으니까 푸르게 이렇게 자라는 거 아니에요. 성장력이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아니 살아있잖아요. 아니 봐요. 푸르게 살아있잖아. 이 본체에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살아있어 보이나? 시간 되면 점점 자라고 점점 가지를 치고 성장하지만 지민아 이건 그럴 수 있냐 없냐? 왜? 왜 그래? 왜 못 자라?
떨어져서. 이걸 갖다 뭐라 한다?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나 죽은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살았어요, 죽었어요? 정말요? 정말 살았어요? 그러면 나는 안 죽어가요? 자, 태어나서부터 하루가 지나면 성장하는 것 같지만 죽어가지요. 하루 더 살면 그렇죠. 점점 생명이 짧아지는 거죠. 네. 단만 내가 죽는 날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점점 우리는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거예요. 살아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이 나무의 줄기처럼 살아있는 것 같지만 성장하지 않으면 죽어요. 생명력이 없으면 죽어요. 자, 그래서 죽었다 살았다는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자라며 내가 생명력이 있어서 아이를 생산할 수 있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아세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여성의 힘이 끊어지고 아이를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다? 그럼 이미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력이 없으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90이 넘도록 아이를 생산할 수 없었고 이미 정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미 죽은 사람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은 자의 몸에서 생명력의 역사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아이를 낳습니다. 이삭을 낳게 되지요. 이게 생명력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제가 이 말을 이해하려고 이후의 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죽은 교회, 산 교회는 간단합니다. 이 교회가 죽은 교회냐 살아있는 교회냐는요, 내 가정이 살아있는 가정이냐 죽은 가정이냐, 내가 살아있는 인생이나 죽은 인생이나 간단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자라게 돼 있고요, 영적으로 성장하게 돼 있고요, 영적으로 생명을 낳게 돼 있습니다. 그게 교회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삐까빠짝하게 멋내고 화장을 해서 이게 분장인지 화장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쁘게 보이려고 하고 이쁜 옷을 입고 다니고 외모가 젊게 보인다 할지라도 성장하지 아니하고 생명력이 없고 날마다 그 교회 중에서 생명력의 역사가 태어나지 않으면 이 교회는 죽은 교회고 그 인생은 죽은 인생이에요. 네.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영원히 살았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왜 죽게 되느냐, 왜 죽음을 향하여 나갈 수밖에 없느냐, 왜 죽음의 문턱이 그에게 점점 다가올 수밖에 없었느냐, 생기를 통해 생영이 되지 아니하고 뱀의 미혹을 통해서, 사탄의 미혹을 통해서 먹지 말라는 선악을 따먹게 되어주므로 그때부터 인간은 뭐라 하겠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 약속했다고요? 먹지 말라, 먹을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죽어간 거예요. 죽은 자가 된 거예요. 그 죽었다기 하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이 깨끗하고 죽어갖고 무덤 갔느냐? 아니라니까요. 선악을 따먹는데 여전히 살아있어요. 근데 뭐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생영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말은 죽은 영이란 말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컵 얘기 드렸잖아요. 물을 피워내면 빈 컵이 아니라 뭐가 들어간다? 공기를 넣으면 공기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죽으면, 산 영이 죽으면 죽은 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이 그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할 때에 선악을 따먹는 그 순간에 누구의 지배를 당하고 있느냐? 사탄의 지배를 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영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살리는 영이 아니라 죽이는 영이 그를 압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죽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죽이는 영이 그 영을 지배하는 거예요. 죽은 영, 어둠의 권세는 어디서 온 거예요? 음부에서 온 거예요. 어둠의 영은 영원한 음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음부에서 온 거고 음부의 영향권 아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영원한 지옥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지옥은 비참한 것이고 지옥은 고통의 것이고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지옥을 표현할 때에 사람이 불로써 소금치듯 하고 굳어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지옥은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그때 가봐야 알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뭐 하나님 믿고 없고 내가 그것도 믿지 않는데 그때 가봐야 죽어봐야 알지. 다 헛될 수도 있고 그래요. 가봐. 가보라고. 그거 견딜 수 있는가. 그곳을 만드신 그 영원한 지옥을, 영원한 음부의 감옥을 만드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이 땅에서 우리가 선포한 건데 그 믿지 않으면 못 믿는 거지. 사망의 권세 잡은 자는 어디를 아냐면 지옥의 모든 형과 상표를 아는 거예요. 지옥의 그 고통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타락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거룩한 살리는 영이 그 심령 가운데 지배하지 않으면 어둠의 영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생각이 어두운 생각을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타락하는 거예요. 내가 타락하고 싶어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타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악해지는 거예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저 사람 착할 사람이다? 아니요. 그거 보지 마세요.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생명 계획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 인생이 온전한 생명력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가 없다면 그 심령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어둠의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사람은 악해져요. 제가 부교육자 때 담임 목사, 그때는 뭐 철 없을 때니까 부교육자 담임 목사님이 통성기도를 시키면 저 뒤에서 내가 부교육자는 있으라고 그래요. 전도사는 저 뒤에서 통성기도 시키고 찬양할 통성기도 하면 전도사는 뒤에 가서 눈 뜨고 기도해. 이게 눈 감고 기도하다가 눈 뜨고 기도하려니까 기도가 안 돼. 그 목사님이 그런 저한테 주문하는 것을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몇 번 경험하고서 왜 그런 걸 알았어요. 절대 전도사는 목사님 단에서 설교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단 밑에서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기도하는 상을 몰라요. 그러니까 전도사는 절대 새벽 기도도 저 뒤에서 맨 뒤에 있고 그리고 성도들을 지켜보면서 눈 뜨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 이게 몇 번 하니까요. 이건 기도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고 제가 지치고 제가 맥이 빠지더라고. 그래서 영적으로 제가 피폐해지는 거예요. 왜? 기도가 안 되니까. 찬양을 못 하니까. 근데 제가 어떤 상황을 경험했냐면 눈 뜨고 저 뒤에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학생이 권사님 곁에 앉아있는데 권사님 곁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 하더니 딱 기도 시작하니까 한 5초 딱 지나니까 눈을 딱 뜨고 사방을 봐요. 앞을 쫙 들어보더니 옆에 기도하는 권사님을 딱 보는 거예요. 열심히 권사님이 막 두 손을 들고 막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데 이 학생이 그 권사님의 가방을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지 가방도 아닌데 헌금 빼가려고. 제 부교육자 때요 이런 일을 많이 봤어요. 이 친구들이요, 이런 친구들은요 누구에게 얼마 헌금하려고 언제 12월 주는지 알아요. 그리고 그걸 도둑질해 가요. 그걸 한 번은 새벽 예배 때 뒤에서 정말 서서 기도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된 친구예요. 그 친구는 집사님 함께 새벽 예배 나오고 집사님 아들이야. 아들인데 기도 시작하고 불이 꺼지니까 자꾸 기도하는 줄 알고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여러분 지금 이런 의자예요. 뚫려있지 앞에 그 간간 뚫려있잖아. 민혁아 그 앞에서 손 집어넣고 엄마 등 좀 만져봐. 만져서 안 만져줘? 만져지죠. 이 친구가 엎드리길래 저는 기도 안 줬더니 그게 아니야. 앞사람 젊은 여집사님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뭔가 와서 깨니까 기도하다 말고 옆으로 옮겼는데 옆에 또 느끼니까 나중에 자리를 옮기더라고요. 몰랐어 처음에는. 나중에 알았어요. 심지어는 그 막혀있으면 밑으로 다리를 만지는 거야. 그게 기도가 돼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워낙 착하고 선하니까 이것을 목사님한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두 번 딱 잡았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목사님이 그 아이 내보내더라고요. 집사님 아들이었어요. 집사님 아들이 그래. 고3이라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런 걸로 푸는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러분 제가 예화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메시지 준비되지 않은 예화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인격 성령이 자기를 주관하지 않으면 어둠이 주관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육체적 본능의 삶을 살아요.
육이 원하는 삶을 살아요. 육의 쾌락을 쫓고요, 육의 정욕을 쫓고요, 육의 삶을 살아가요. 이게 정말 육신의 삶이냐? 아니요. 어둠의 영이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살리는 영이 아니라 죽이는 영이 그를 압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거듭나야 되고 영적 체험을 해야 되고 성령의 임재 역사를 경험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느냐? 여러분 교회 생활로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하지만 예배 시간 내내 졸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가면 언제 예수 믿는 사람이냐 하고 싹 바뀌잖아. 교회 문 밖에 딱 나가서 일주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요? 예수 안에 주님과 씨름하는 삶을 살아요? 그렇게 하냐? 전하, 안 믿는 친구랑 전혀 다른 삶을 사냐? 아니면 안 믿는 친구랑 똑같이 사냐? 대답 못하잖아. 여기에 이 대답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됐어요? 없어요. 나는 우리 지민이가 그런 날을 오리라고 믿습니다. 나는 지민이가 어느 날 문 밖에서 들어와서 이 빈 어둠에 이 예배당을 찾아와서 문 열고 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내 생명 구원해주기를 원합니다. 내 친구 구원해주기를 원합니다. 내 친구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저 친구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울며 기도하는 날이 오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밤마다 나가서 친구들하고 커피 마시고 밤이 늦게 돌아오고 이것이 전도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 대답 안 하냐 지민아? 나는 그런 날이 올 줄 믿어. 너의 지금 그 삶이 헛된 삶이 아니라 헌신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 에? 공허함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면서 부모와 관계 속에, 자녀와 관계 속에, 형제 속에서 이 영적 공허함, 없음을 통하여 공허함, 물질적 문제에 대한 공허함, 이 공허함을 경험하고 있는 내가, 내 친구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 내가 예수 만나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그걸 경험하고, 예수 만나지 못한 친구들의 그 영적 공허함, 그 갈급함, 영적 어둠의 권세의 매임을 통하여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역사를 불쌍히고 그 영을 구원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목사는 그래서 있는 거예요. 이 일을 감당하라고요. 삶의 넉넉한 삶을 위해서 목사는 쓰미질 안 하죠. 이 목회를 안 하죠. 영을 살리라고 있는 거고요. 주간의 영을 깨우라고 있는 거고요. 영혼을 위해 기도하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술만 잘하는 찬양, 그건 찬양이 아니에요. 노래지. 찬양은요,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뜨거움을 가지고 찬양할 때 찬양단 눈에서 눈시울에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찬양하지 않은 심령 보면 답답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답답함, 이 갈급함, 이 심령에 그 갈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찬양할 때 노래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찬양할 때 영혼들이 회복되기를 위하여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불이 토해지기를 원하고 생명전을 설교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찬양단이 뭐예요. 그런데 그냥 와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건 그냥 노래쟁이에요. 노래쟁이. 찬양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 속하나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죽으리라 말씀하고 처럼 죽음의 역사가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못함으로 산 영이 아니라 죽은 영은, 죽이는 영혼이 됐다 말씀했잖아요. 보세요. 이 죽은 영혼에게 우리 주님이 함께하려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여러분 보세요. 죄를 짓는 마귀 속했다고 했어요. 그 마귀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 생명력 있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력 있는 영혼이 돼야 되는데 죽이는 영혼이 그 인생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돈 잘 벌고 출세하고 사업 성공, 이게 여러분 살리는 영이라고 생각 아니요.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왕도 죽고 대통령 죽고요, 권력자도 죽고요, 다 죽어. 결국은 육체는 죽을지언정 우리의 심령은 사는 역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 함께하지 않는 그 영혼에게는 죽이는 영, 어둠의 영, 죄를 짓는 마귀 속하는 마귀의 지배하는 영혼이 됐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살리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문제 해결하려면 죄와 단절되잖아요. 죄로 인하여 마귀가 끄집어낼 수 없도록, 마귀가 지배할 수 없도록 해야 되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했던 거예요.
우리 인간 가운데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이미 어둠의 영의 지배 안에 있는 사람은요, 거룩할래 거룩할 수 없고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없어. 제가 한 예로 더 할게요. 한 얘기 더 할게요. 어떤 아가씨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수녀가 됐답니다. 그 수녀원에 들어가 수녀가 되기 위해서 수녀원 원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을 깨달아서 이제부터 하나님과 주님, 예수님과만 동행하고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이별하고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정욕을 끊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원장 수녀가 권총을 하나 딱 주더래. 6발짜리 총알 들어가는 권총. 아, 이걸 왜 줍니까? 기도하라고, 말씀 보라고 하라고 이 권총을 왜 줍니까? 했더니 원장이 그랬대잖아요. 그게 쉬운 게 아니야. 네 마음에 어떤 남자가 들어오고 막 정욕이 생겨갖고 막 뭐 성적 그런 생각이 막 난다든가 타락한 마음의 생각이 들어오잖아. 그러면 이 권총을 빵 쏴. 그 총소리 놀래갖고 그 마음에서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깨닫고, 또 그런 마음이면 또 쏘라고. 총알 6발 다 떨어지면 다시 와, 내가 줄게. 이랬다잖아요. 그래서 이 수녀에서 이 아가씨가 수녀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가니까 이 정욕을 참을 수가 없는 거야. 총을 쐈어요. 하다 보니까 한 달 좀 넘으니까 6발 다 쏜 거야. 그래갖고 총알이 떨어졌잖아. 그래갖고 이 수녀가 원장을 찾아갔어요. 수녀 원장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원장에서는 따발총들이 한다. 무슨 얘기야?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스운 코미디 같은 예화지만 육신의 정욕을 이겨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성령이 하셔야 돼. 성령이 하셔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그런데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은 타락한 인생, 영적 어둠의 것에 죽이는 영이 함께한 인생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의이 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는 인생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내가 이들의 모든 죄를 대신 내 아들에게 내어주고 내가 너희를 죄를 대속해서 구원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 가운데 아시는 분들은 대답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떡집이란 얘기입니다. 생명의 양식이 나오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방앗간. 생명의 양식을 만들어내는 곳. 베들레헴의 원뜻이에요. 그게 베들레헴의 원뜻을 말하면 생명의 양식이란 뜻이에요. 자, 그리고 그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베들레헴의 어느 집에 태어났어요? 마구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은 말이 흔하지 않아요. 마구간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동물이 거하는 우리예요. 우리. 사관에 누일 곳이 없더라. 그래서 어디서 태어난다? 동물이 거처하는 우리. 사람과 동물이 같이 거기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습이 많기 때문에 함께 왔지만 이 중동 지역은 건조하기 때문에 습이 없기 때문에 짐승과 사람이 같이 해도 무슨 큰 문제 되지 않아요. 하늘만 가릴 수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냐면 이 짐승이 거처하는 우리요. 여러분, 사람과 짐승이 같은 조건을 만들었다겠지요. 육체가 뭘로 만들었다고요? 그렇죠. 짐승은 또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영이 죽으면 누구랑 같다? 짐승과 같다. 영이 죽은 인생, 하나님의 영이 사라진 인생 가운데는 누구 같냐? 짐승과 같은 본노로 생활하는 거예요. 영적 어둠의 권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가 어떤 지구가 됐냐? 이 땅에 영이 죽은 짐승들이 거하는 거처 같은 곳이 이 지구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왜 예수님을 베들레헴 떡집 그리고 짐승이 거처하는 자는 우리 가운데 나게 하셨느냐? 내가 이 땅에 내 아들, 생명력은 내 아들 보내. 짐승같이 살아가는 짐승 같은 이 집 같은 이 지구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보낸다. 그 뜻이에요. 우리에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누웠어요? 태어나자마자 어디에 누웠어요? 그렇지요. 짐승이 먹는 먹이통에 태어났을 때 누임을 했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당연히 아니야지. 여러분 같으면 태어나자마자 내 새끼 짐승이 우리에 넣겠어요? 그 막가에 전봐야 먹이통에 넣겠어요? 아니잖아. 아빠가 앉든지 이모가 앉든지 누가 앉든지 아니면 뭐 자기보다 좀 그렇잖아요. 근데 왜 거기에 누인 거예요? 그렇죠. 짐승의 양식 되기를 원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이 땅에 보낸 것은 죽은 너희들의 양식 삼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잖아요. 떡을 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그리고 잔을 돌리면서 이것은 내 피니 너희가 먹어 영생하리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못 주었거니와 내가 주는 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넌 영생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육신을 위해서 당신의 육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지 아니하면 너희가 영생할 수 없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이해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오시는 그 법칙은 2000나 수천 년 이 지구 역사 가운데에 반드시 예수님의 초림 예수는 그렇게 왔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베들레헴에 와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 우리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어디에 누임 받아야 돼? 반드시 짐승이 먹이주게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누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생명의 양식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니까. 그런데 제 자칭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라 말하는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한국에 태어났으면서 내가 메시아다, 개똥 같은 소리요. 거기에 미혹당해서 2단 3단 다 빠지고 있다 그래. 그 사람이 저 이스라엘 땅에 태어났다면 그건 조금 믿을만해. 근데 당신 초림 때 어디서 태어났어요? 당신이 저 베들레헴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좀 그 사람 믿을만해. 그리고 우리에서 태어났어요? 그럼 믿을만해. 그거 아니면 전부 다 거짓말이요. 우리나라면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50명이 넘어요. 근데 그걸 믿어. 석학 박사 아니요. 왜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 석학 박사들이 왜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단을 쭉 매일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영적 어둠의 권세가 그를 지배하면 사단의 사기를 당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가 막히게 그들을 미혹시키니까.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막 졸업할 무렵에 누님네 집을 갔다 오는데 버스를 탔는데 송탄에서 탔어요. 그런데 송탄 버스를 딱 타는데 어떤 아저씨가 딱 올라와요. 그러더니 표를 막 나눠주면서 카메라를 판다는겨. 그런데 50만 원, 그 당시 때 20만 원짜리 카메라를 12,000인가 15,000에 준다는겨. 그러니까 여기서 뽑히는 사람은 행운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표를 막 나눠주더라고요. 보니까 겉으로 카메라가 너무 좋아 보인 거예요. 그때 카메라를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그 당시 때 제가 경험했던 카메라는 미놀타. 이 미놀타라는 소리를 알아들으면 제 나이 비슷한 사람입니다. 미놀타가 뭐야? 무슨 놀이타도 아니고 마르타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이 미놀타라는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찍었던 때냐. 근데 카메라가 워낙 고급스럽고 워낙 캐논 카메라가 좋아 보여. 그래갖고 내가 저거 뽑히고 싶다. 망설이고 막 그리고 막 설마 내 표가 난 때까지 보물찾기도 한 번도 뽑아본 사람 찾아본 적도 없고 뭘 해갖고 뽑아본 적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표가 설마 될까 하는데 딱 된 거예요. 내 이름 부르고 6번 딱 됐어. 이야, 얼마나 찌든지. 학생인가 봐요. 지금 막 졸업에 한 학습니다 때 학생이 돈 있어. 내가 만 원을 줄게. 만 원을 주고 후딱 내리는 거야. 여느 그 순간에 속았구나. 다 플라스틱이야. 봐요. 사기당하려면요. 어떤 걸 사기당해. 영적 사기당하면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어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 아들 독생자에게 다 전가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형벌을 주님으로 하여금 3일 동안 갔다 오게 하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구원을 입은 자들이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로 함께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릴 영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건 종교생활 아니고 예수 믿기 함이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기 함이고, 그 예수가 함께할 때 우리는 지금 아까 영상 말씀 전에 봤던 것처럼 처참한 비인격 비인간, 이 지구상에 정말 저런 모습이 있었나 할 만큼 인간의 타락하고 인간이 악하면 얼마나 악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선하게 보이죠. 그러나 어떤 순간 위급함을 느끼고 결정적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요, 우리도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거듭난 인생이 아니면 우리도 타락해서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다만 감춰져 있는 것이고 드러나지 아니하고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는 것이고,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속에 더러운 것이 없겠어요? 제 안에 악한 것이 없겠어요? 제 안에도 악하면 득실거립니다. 제 안에 그렇게 없겠냐고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셔서 내 육체의 생각들을 꺾지 않으면 저도 악한 모습이 드러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착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 집사람 처음 제가 봤을 때 등에 날개만 없지 천사다 했다니까.
그래서 이 천사가 있네. 그래서 제가 등을 봤는데 근데 날개만 없어. 와, 천사. 근데 싸우다 보니까요, 그런 악마가 없어 서로. 예, 그런 악마가 없어.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누구의 지배 아래 있었다고요? 성령의 지배 아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영적인 인격의 사람, 신사적 품격을 지닌 그런 신성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